6185페이지에 보시면 국토 회복에 대한 이상이 나타납니다.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성전과 국토 회복 예언 중에서 성전 회복에 대한 이상을 44장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45장부터 48장까지 먼저 땅과 각종 제사의 회복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십니다.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제사 회복이 됐을 때 땅은 땅으로서 여호와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45장 1절에서부터 8절이 아니고 25절이죠. 못하죠. 6일 87에 보시면 45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기업의 땅과 절기에 드릴 제사를 회복해 주실 것을 증언합니다. 예,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미 오래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거든요. 그래서 200년 전에 망했는데 북쪽 이스라엘도 어떻게 그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 회복의 규모는 남북 상관없이
그리고 손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같이 살아있는 가족은 다 외운답니다. 참 보고 싶죠.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 로마서 외울 정도는 아닌데 다 로마서 다 알고 있는 분에게 하나는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 신학이 한 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왜 아브라함 사건이 그렇게 3, 4장에 나오는데 저 12장에 나오는 신령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랑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테스트 하려는 게 아니라 알면 안 가르쳐 줘도 되고 모르면 전달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성경은 보긴 보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다. 좀 알려달라. 그래서 그 목숨을 걸고 신학생 교육을 해서 마치면 진짜 목숨 걸고 가서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운동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맞아,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러겠죠. 그분들이 날래 가르쳐 주라 그러겠죠. 그럼 이제 왜 로마서가 그런 말씀으로 해서 이런 말씀으로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로 그 다음 앞에 사도행전이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고생한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친절하게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싶고 그 많은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허락하실지 그 사람들 말로는 그래요. 남조선에 나눈대요. 왜? 거기는 차고 넘치지 못 들어서 그 배고픈 사람은 없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본인들은 그 신세 앞으로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그 예루살렘이 버리는 덕에 과거 일이지만 1907년도에 예루살렘을 자칭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잖아요. 왜? 주일날 되면 90%가 다 가게 문을 닫고 교회 가서 성경 강론 들었으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실. 그래서 이 나라의 어떤 이 교회의 어떤 부패를 보고도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참 조심스러운 땅이고요. 그야말로 여호와 경외하는 역사가 이 땅에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좀 길어졌는데요. 좀 시간 안에 정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외국인들도 함께할 지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48장에 가서 기업의 땅을 12지파 이름대로 분배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볼까요? 48장 1절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 같을지니라. 지파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 있잖아요. 분배된 땅, 그 6208페이지요. 6208페이지. 위쪽에 보면 어느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 있죠. 620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성소를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에는 왕이 살고 있고요. 위에는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죠. 밑에는 누가 있어요? 베냐민이 있죠. 유다 쪽으로 7지파를 줘요. 유다 쪽으로. 유다를 포함해서 거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좀 말씀드리면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이게 이제 좀 이따 볼 내용이에요.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베냐민 쪽에는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분배 방식이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나왔죠. 전부 직선이에요. 이런 땅을 이렇게 분배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12지파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했던 첫 언약을 실체로 이루실 백성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물론 그 안에 또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바로 사단의 회, 적그리스도가 자라고 있기도 하고요. 자, 48장 1절에 보시면 끝에 단지파라고 나오죠. 2절에 보면 아셀 지파가 나오고요. 3절 끝에 보면 납달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저 위쪽입니다. 그 유다랑 같이 있었던 4절에 보면 므낫세 나오죠. 5절에 보면 에브라임 나오고요. 6절에 보면 르우벤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 8절 유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그러니까 유다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까 그림 보시면은 성소인 땅이 있죠? 자, 그건 그대로 남겨놔야 돼요. 그 땅 지나고 난 다음에 밑에 누가 있었어요? 베냐민이 있었죠? 그렇게. 그 그림 보시면은 도표를 보시면 6208에 있는 도표 보시면 이
48장 1절에 35절은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끝에 보시면 그 설명이 나와요. 5천척이라 그 중앙에 뭐가 있다?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은 사독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줘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 온 땅 중에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광 5천 척은 무슨 땅이라 그래요? 속된 땅이에요. 깨끗한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곳과 뜰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6208 그 도표에 보면 중간 땅이 세 단계로 되어 있죠. 레위인의 땅, 제사장의 땅,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 성읍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슨 땅이냐면 속된 땅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신성모독이라든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든지 불경스러운 거라든지 비속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속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거룩한 땅 안에 뭘 관리하는 게 있어요. 지저분한 것들을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이걸 관리 안 하면은 지난번 그 솔로몬 성전이 부패했던 것처럼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악한 세력을 누가 관리한다? 하나님이 관리하고 왕이 관리하도록 하고 12지파가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다 경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뭘 막아주시는 거죠?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신다 이거예요. 놀라운 약속이죠, 이것도. 자, 그 성읍과 관련된 내용들이 17절에도 나오죠. 그 성의 뜰은 어떻다 그러고요. 18절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규모는 어떻게 하라고 그 일일이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의 땅 오른쪽 왼쪽에 두라고 한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22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 누구에게 돌린다 그랬죠 아까? 좌우편에 왕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히 구별할 땅에 동향한 그 지게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분깃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왕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히 구별한 땅과 전의 성소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 왕의 소임은 바로 성소 관리입니다. 22절 그런즉 왕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 것이다. 그렇죠. 유다 지경 위쪽에 7, 밑에 베냐민 지경 5인데 그 사이에 무슨 땅이 있어요? 성소의 땅이 있고 또 무슨 땅도 있어요? 부정한 속된 땅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관리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왕을 통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관리하세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관리하세요. 악을 악대로, 이사야 그게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악은 악대로 행하고 거룩한 것은 거룩한 대로 지키라 그러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그거 나오죠. 거룩한 것은 계속 속되고 거룩한 것은 속된 것은 속되게 하고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하고 의인은 의대로 하고 불의는 불의대로 하라. 그 일이 다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밑에 베냐민 지파랑 이제 5지파가 남았죠. 23절에 보시면 베냐민 분깃, 24절에 시므온, 25절에 이사갈, 26절에 스불론, 27절에 갓. 이렇게 5 꼭 도표에 보면 밑에다 나중에 좀 적어 놓으시면 좀 한눈에 더 잘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치수가 나오는데 29절 볼까요? 이 전체 땅을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분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안 망했어요. 12지파도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회복이 돼요. 37장에 나오는 대로 마른 뼈가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아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모으시는 겁니다.
32절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그리고 이 지파들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들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분배한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성전에서 동서남북의 문을 3개를 줄 테니까 그 성을 중심으로, 그 문을 중심으로 문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럼 뭐와 뭐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죠. 성전을 성전대로 잘 보존할 때. 그걸 근데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이고요. 사라졌던 12지파도 11지파도 사라졌다 하면 안 돼요. 그들도 같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있어요, 분명히.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32절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의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문이 3개가 있네요. 한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 문이요 이사갈 문이요 스불론 문이요. 서편에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요. 또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다 합하니까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여호와 삼나라 하리라. 그러면 12지파가 없어요? 있어요? 200년 지나서 다 끝이 났는데 있어요. 각 하늘에 있는 이 성에는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면서 각자 다 자기 문이 있대요.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부터 해서 약속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은 이 그림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통발달인 거예요. 각 방향마다 다 세문이 있고 그 지역 곳곳에 누가 있어요? 이방 사람도 있는데 누구처럼 대해주라? 이스라엘 사람처럼 대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모으심에 대한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고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가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느냐? 세상 나라를 멸함으로 그 문 관리를 내가 직접 하겠다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다니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가기 전에요. 다음 시간에 1시간 정도는 에스겔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 다니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좁은 소견으로 내 기준으로 듣고 말하지 않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함부로 말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소용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함부로 말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늘 사모하며 또한 진리의 말씀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